원래 이 시간에는 음이 안 올라갑니다. 저는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목소리 나오는 약을 막 계속 먹었습니다. 오늘 그나마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빨리 마칠게요. 예, 빨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옆에 우리 인사 해볼까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해보세요. 예. 새해가 되면 많이 설레이죠. 흥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흥분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설레임과 흥분을 그냥 안타까움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습이라는 그것을 벗은 상태에서 이 새해를 출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 여겨집니다. 방금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의 내용이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복이 함께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잘 하지 않는 그런 설교를 이 시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과 나라가 평안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합니다. 여기 집, 문자적으로는 가정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사울의 가정, 다윗의 가정이라는 말 쓰잖아요. 결국 가정이란 다윗의 가정,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참뜻은 성, 또 큰 나라를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라를 보면 평안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대한민국이 바르게 회복되어서 그 나라가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종교 분리,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거 맞나요? 아니에요. 중세 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위정자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라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방패가 되시고 마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지자가 방패가 마병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방패가 되어지고 마병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형통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네. 형통하지. 그럼 불통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통은 아멘 할 거예요. 형통의 복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한 물질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갑부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빈 틀터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어버립니다.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잠 못 이루신 경우가 많죠. 듣는 소문에 그렇게 들은 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가 됩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해는 자녀 또 어른들은 이 후손의 복을 받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3절로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 문제로 두 다리 쭉 펴고 잠 못 잘 때가 많았죠. 자녀가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간혹, 자주는 없을지라도 간혹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 때문에 기쁨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태어난 후대가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와 우리 후손 후대에게 건강 주시고 또 형통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가정을 더 온전케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고 상장이라는 겁니다. 상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젊은 자의 자식이란 일찍 결혼하여서 얻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울 것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원수가 담판할 때에도 이미 장성한 자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자녀와 후손, 후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가정도 나라도 복을 받았는데 교회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평안에 있어서 든든히 서가는 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말하면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도 평안하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속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평안할 것이고 여러분이 서가는 모든 자리가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불행하지 않도록 불통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말했어요. 그 집 초대교회는 집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이 교회였죠. 그래서 집을 교회로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평안을 복을 빌어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이 네 가지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해서 2025년도가 정 하나님 은혜가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정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383장